3대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이 배경 인물인 요셉의 신앙과 또 유월절 제정시 그 당시 있던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 평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도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한 자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세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간 비참한 신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디발 집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참 종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에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보디발도 보니까 사람들의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저 말만의 그런 함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증하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의 사람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이 이 종이에요, 종. 종도 자기 본국의 그런 동족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검수같이 취급하는 이방인의 그런 사람이 종지라면 그때 종은 소유입니다, 소유. 돼지, 소, 말같이 아무 자기 재산의 목록이지 그는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 탁월하게, 이건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 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하게 잘하니까 보디발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서 옥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옥 중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특히 그 옥은 이 죄수들이 다 정치인들입니다. 이 보디발이 아마 장군으로서 시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을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게 잘 아는 자기의 이 감옥에 보내있으니 그게 바로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휘하에 있는 정치인들을 그렇게 딱 다스리는 그런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감옥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눈총 받겠습니까? 이것도 감히 대장의 부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으니 그건 잡아 죽일 것 아니겠어요? 이 이방인이 말이지, 건방지게. 그것도 자기 대장, 그것도 진짜 참 명예스러운 그런 자기 나라의 장군을 그렇게 욕보이다니 아마 엄청나게 그냥 맞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푸대접을 받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면은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이 옥장이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시켜놓으니까 일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온 제소들이 옥장을 사람같이 여기겠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아주 옥장이 전부 다 하늘 받듯이 받들은 그런 이 제수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제 요셉 시키겠죠. 야, 가서 좀 그러라, 가서 수정들 할 때 너무 잘하니까, 너무 기막히게 하니까, 와, 니는 진짜 제주다, 제주. 어떻게 그래 잘하노? 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래 될 수 없다는 거죠. 일이 그렇게 형통할 수 없고 모든 죄인들이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칭찬이 자자하고
이렇게 세운 그런 옥장을 칭찬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옥에서도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함께함을 나타내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같이 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냥 함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주권하신 분이시고 대단히 존귀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존귀하신 어르신 한번 모실라 해보세요. 그게 뭐 함부로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뭐 오시라 해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뭐 주일학교 학생들 자기 집 한번 초대해 보세요. 야, 오늘 우리 뭐 점심 식사로 같이 할까? 원래 안 옵니다. 뭐 온다고요? 뭐 내가 뭐 거짓 날까? 뭐 내가 어둠으로 갑니까? 막 그런데 안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구 하나 참 초대한 것, 그거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그 신앙을 살펴보아서 대체 요셉이 어떤 인물이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었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그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가 어릴 적부터 사교육이 없었습니다. 공교육도 없었죠. 그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야, 저기 들녘에 형들이 고생하는데 한번 가봐라. 또 가서 뭐 음식을 갖다 주어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형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탁 고자질 해가지고 하나님 안 섬깁니다. 나쁜 짓 했어요. 뭐 뗐어요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나 그거 보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이 아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세에 그가 팔려간 이 애굽은 거기에 가서 무슨 공부 유학했습니까? 아니에요. 종살이. 종에게 누가 주인이 공부시키겠어요? 그 아무런 공부 안 시켰습니다. 거기서 무슨 특별히 뭐 그 집안의 내역에 대해서, 안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애굽의 그런 또 뭐 역사에 대해서, 또 애굽의 방언에 대해서 그걸 가르쳤겠어요? 몸소 네가 체험해서 익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일자 무식장입니다. 일자 무식장인데 애굽에서 그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총리. 불과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 되었으니까 13년이나 이 세월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총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세상적인 요소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었고요. 어떤 배경, 문화, 그런 학력,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아예 세상은 가로막기였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무시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둘째, 요셉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바라볼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가 올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딱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 충족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만족이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되고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전부로 삼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중심 위주가 자기 중심 위주가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자기를 다 비워가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처럼 우리도 좀 요셉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 어떤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요셉같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세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런 수단으로 내가 뭘 좀 잘해보자, 좀 성공해보자, 내가 좀 출세해보자, 내가 모든 것을 좀 가져보자 하는 그런 시도를, 그런 마음을 요만큼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의 어떤 세상 것을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스펙, 내 가지고 있는 학력, 내 가지고 있는 재주, 내 가지고 있는 기능, 내 가지고 있는 인맥, 내 가지고 있는 이런 백그라운드,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애쓰면 내가 된다 하는 이따위 생각을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요새같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딱 그냥 탁 버려버려야 돼요. 세상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없는 이런 자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도 요셉같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자기의 만족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홀로 다 당신이 역사하신 주권자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드신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내가 필요할 수가 없죠. 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만드셨으니 그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인이요, 창고장이요, 그리고 창고지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의지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원받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를 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팔림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창조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종, 대속의 역사를 보아도 주님의 것, 주의 종. 우리의 이 신분은요, 우리의 소속은 종이요,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종은 자주장이 절대 없습니다. 자주장이 있으면 그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팔아야 됩니다.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짝도 쓸모없어요. 절대 종은 똑똑하고 아무리 그렇게 뛰어나도 자기 주장하면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저도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먼저 이 아르바이트 한 그 인도애가 정보를 잘못 줘서 지식으로 제한테 정보하기를 가서 네가 알아서 다 하면 된다. 이분은 교회 신앙이 좋고 아주 참 독실해서 신학생 엄청 위해준다. 그냥 네가 이래 가가지고 그냥 시간 올리면 막 그냥 바로 입금 팍팍 되니까 이거 그냥 뭐 돈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일하고 그렇게 해라 하고 그 애는 이제 인도로 떠났어요. 가자마자 그냥 막 저 혼자 열심히 일했더니 열심히 주인이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했노? 저 여기서 일하고 있어. 누가 그걸 시키대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 가서 인사도 안 하고 주인 시킨 것도 하지도 않고 내 혼자 하니까 다음날 바로 목 잘렸습니다. 오지 마라. 와, 얼마나 배신감이 쳤든지 잘해준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종 누가 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인 시킨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데 그럼 종이 아니고 주인이지, 주인.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정말 요셉같이 자기를 다 비워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 위주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딱 함께하니까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그때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제일 특별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안에 있는 내정, 이 성령의 영감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핀센트로 찝듯이 탁탁탁 알려주신 이런 축복된 세대지만, 과거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알려주든지, 꿈으로, 영몽으로 알려주든지, 이상으로 알려주시든지 그러셨어요. 요셉에게는 무엇으로?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가 꿈꾸기를 하루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형들의 단이 다 요셉을 전한 것은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그들의 리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9절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되이다 하니라. 11별은 형제인데 해와 달은 그 누구를 상징합니까? 자기 부모입니다.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했다. 그러면 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겠다는 그런 이 영몽이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안 그래도 밉상인데 더 밉상짓 하니까 그냥 눈밖에 나게 되었지만, 그것이 뭘 알려주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종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사실을 꿈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벌써 하나님과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 37장 12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하, 하나님이 요 놈을 들고 쓰시는구나. 요셉을 두고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구나.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마지막 장 그렇게 나타나기를 볼 때, 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아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깜짝 놀란 거죠. 이 장자의 이런 쉽게 해서 구원의 이 계대가 첫째로 보통 장자로 나가잖아요. 근데 장자로 나가지 않냐고, 넷째 이 유다가 딱 됐을 때 착 바로 구원의 계대가 유다로 딱 나감을 깨달았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따 그렇게 놉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요셉이 이제 딱 이 꿈을 꾸기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한 것을 그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그런 반열은 유다 반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이었던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하시구나 하고 야곱은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둘째, 사람의 인정도 받았어요. 셋째,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형통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뭐든지 잘 된다. 그거는 본성이고요. 형통은 잘된 플러스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할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마다 그냥 재수 있어가지고 한 번 잘 되고, 소발에 찌잡은 것처럼 이제 다음에 보니까 안 되고, 소문 듣고 가보니까 망해 있고, 이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 됐는데 소문 듣고 가보니까 더 잘 돼 있어. 진짜가 해서 자기가 확인하러 가봤더니 더 잘 돼 있어. 이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종으로 왔을 때 뭐가 잘 됐겠어요? 아버지의 독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란 이 아이, 그래서 형제들이 일하러 갈 때도 내어보내지도 않았어요. 아까워서. 그런 아이를 잠깐 신부는 정도만 내어보냈지. 그런 아이가 종살이 했으니까 이게 뭐가 잘 됐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그 보디발 집이 이 요셉 때문에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형통하게 됐단. 그러니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번창하는 이런 역사, 형통의 역사를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옥에서도 마찬가지죠. 39장 23절에도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여튼 아주 까칠까칠한 이번에 국회의원이 들어왔다. 골치 아프다. 아이고 저거 뒷바라지 어찌해야 되노? 나가서 좀 힘을 얻으면 또 내가 억살이 할 때 그럴 때 불편했었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뒷것이 되게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요셉아 가서 알아서 좀 네가 뒤치다거리 해라 했더니 어떻게 서비스를 했든지 그 사람 간을 확 녹여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장이 와 이런 진짜 대단하다. 사람 마음 팍팍 녹인다. 사람을 어떻게 니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 어른들 마음을 그리고 잘 네가 그렇게 잘 보필하고 그렇게 하노. 무슨 일만 있으면 네가 가봐라. 네가 가봐라. 네가 해봐라. 이게 뭐죠? 이게 형통이 형통. 그런 형통을 그 옥중에서도 나타내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사람에게 인정받았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이런 자가 된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확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이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 확 존재 여김을 받게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은 뭡니까? 말한 대로 다 되었다면 그게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말에 권위가 있다면 말하니까 되고 말한 대로 다 따라주고 말한 대로 다 역사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중 여김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새까지 하나님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됩니다. 사람들도 인정해 주. 저 사람 실력이 있다.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참 사랑의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하는 일이 요새까지 다 형통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 시편 1편 3절을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다. 우린 누굽니까? 의인이죠. 우린 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삶을 산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다 하나님 심어줘서 시절 쫓아서 다 하는 일마다 다 결실이 있어. 그 결실이 늘 계속돼 청청해. 그리고 점점점 더 잘돼 형통해.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이렇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딱 심겨져 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되기를 또 잘 되고 또 자꾸 잘 되고 여름에만 잘 된 것이 아니고 가을도 잘 되고 가을에만 아니고 겨울에도 봄에도 성수기 때만 아니고 비수기 때도 이런 다 경제 호황 때만 아니고 경제 불황 때도 늘 청청하다. 그래서 보면은 참 가는 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계속 잘 되고 이게 축적 부의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잘 되는 형통의 일로를 걷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정말 이번 3대 절기 공부하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3대 절기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 유월절의 제정의 배경 인물은요 바로 요셉이 요셉. 왜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게 했는가 하는 것은 요셉의 신앙, 욕을 연구 못하면 그 제정의 분위기를 못 알아요. 요셉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제정 시에 이스라엘은 그거와 정반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유월절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형통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요셉같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사람에게뿐 아니라 또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내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두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축복이라는 기적. 항상 우리는 기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듯이, 요셉이 바로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거기서 살았고,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고, 옥중에서도 그가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전후 정말 이례가 아닙니까? 하늘이 주는 한 번의 그런 기회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총리직에 오른 거 보세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이 모든 정치 보면 말이죠, 이 애굽의 땅을 전부 다 국유화시켰고 7년의 흉년, 풍년 때 잘 준비해가지고 7년의 흉년 때 주고 세받고 주고 세받고, 나중에 세를 낼 돈도 없어. 그럼 이 땅을 내라. 땅 주고 우리 못 먹고 그 대신 땅은 국유화시키고 5분의 1은 조세 바치고 5분의 4는 네 먹고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죽을 판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소유 왕실 것, 전 자기의 재산을 이제는 다 나라 것. 그래가지고 나라의 조공을 여러분들 정말 10분의 1을 바쳐도 와, 일 샀는데 5분의 1을 나라에 바쳐보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경제가 튼튼하겠어요. 그러기를 근 80년 동안 이런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빈으로 모신 그런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치에서도 탁월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면 그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그런 결과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유월절 제정 때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 당시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함께하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애굽 사람들이 왕까지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문화국으로 오다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야만인들 있잖아요. 들판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저희 보면은 아주 그 광야에서 사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들 보십시오. 뭐 문화는 빵점. 완전히 그냥 모래더미에서 하루하루 그냥 대충 그런 사는 그런 족속들. 그런 족속보다 같은 족속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야만인들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야만인들이 문화국에 오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문화국 강국이 애굽이니까 눈이 팍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애굽화, 세속화, 완전 애굽으로 그냥 하나 된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떠나고 완전 세상화, 애굽화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기를 인도한 요셉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애국과 함께한 그런 신앙으로 전략 딱 되어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결과 뭐죠? 첫째, 대접이 없었어요. 대우.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을 국빈으로 대접했던 그 대접을 이제는 다 취하고 뭐고 이것들 보니까 완전 난장판이구만. 그런데 자꾸 뭐 안아놓고 말이에요. 숫자는 많아지고 여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뒤에서 그냥 반란 일으킨 거 아니가? 이거 단속시켜. 그래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다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면 출애굽 1장 11절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위험 인물로 딱 찍어서 그냥 단속에 들어가지고 아주 고역을 시켰다면 종살이하게 아무런 대접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협조가 없었어요. 그렇게 종으로 삼았으면 뭐라도 좀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또 참 무슨 응원도 주고 참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 1장 14절 보면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거.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저걸 좀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야 질로 자기 저절로 말라 죽든지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벽돌 꿀 때
이런 지푸라기 이런 것도 주고 불 떼어서 벽돌 구워라 했더니 지푸라기도 너 가서 찾아와. 가서 너희들 만들어 와. 그리고 벽돌은 꼭 구워야 돼. 양을 못 치는 죽여. 얼마나 여러분 정말 비협조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아무런 협조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겠어요? 불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통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을 하더라. 아야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나라에서 협조해서 그냥 고생 땅에 여기 너 다 져서 그냥 말 방목시키면 얼마든지 땅 다 네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협조받던 이들이 협조받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상달되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면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에 살펴서 남자 여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이 말은 완전 족속을 전멸시켜 씨를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밉사이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쓸모있으니까 두고 남자들은 일 놔두면 안 되니까 다 없애고 멸절까지 갔던 것이 이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월절 제정 때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 시발된 요셉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요셉은 함께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기적 역사를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대접 없지, 협조 없이 불통했지, 고난이 넘쳐났지, 그리고 완전히 망하고 죽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 요셉의 후손된 자로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우리 역시도요 아무런 세상이 대접을 안 해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안 됐습니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뭡니까? 중보자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요. 우린 다 은사기관입니다. 우리 없으면 그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은 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같이 이렇게 높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우리가 존중 여김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단 소금이 맛을 내야 되죠. 예수 믿는 행세만 하면 말이죠. 예수 믿는 그런 시계 가지고 모양새만 조금 갖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많은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총무로 딱 올린 거 보세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치.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고서요 대접을 팍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런 소금이 되면 이건 깡다구가 있나? 가서 뭘 빼앗을 줄 아나? 가가지고 몸으로 좀 막을 줄 아나? 야 이것도 못 막아? 해서 나가서 좀 시키더니 아이고 하지 마이소. 해가 밀리가 다 뚫히고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 하나 쓸 데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쓸 수 없어. 식충이라 식충이. 야 나가라. 니 여기 아무 쓸 데 없다.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기억합시다.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못 받습니다. 세상에 대접이 없어요. 둘째, 아무도 협조 안 해줍니다. 다 왜 협조합니까? 이득을 바라보고 해봐야 저 사람은 아무 이득이 없는 사람인데 무능하기 그지없고 해봐야 아무것도 못하고 뻔한데 못한다고 협조해 줍니까? 협조 안 해줘요. 애굽때의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협조 안 받았듯이 못 받았듯이 우리도 세상 누구도 협조를 안 해줍니다. 가자 하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나중에 보니까 아내도 안 따라와, 자식도 안 따라와. 누누가 안 따라오는? 한다고 따라갑니까? 해봐야 뻔한 건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사람이 혼자 못합니다. 같이 들어야 쉽죠. 같이 누워야 따뜻하죠. 이런 사회적 동물된 우리 아무도 협조 없으면 하는 일이 불통합니다. 불통.
참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안 돼. 종이도 맞들면 나는데 이거 들면 저게 푹 꺼지고 저거 들면 이게 꺼지고 하루 종일 그냥 뭐 한타만 하다가 이건 못하겠다. 협조 없으면 불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고난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뭘 챙깁니까? 성도의 피. 애굽 사람들이 괴롭힘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까? 괴롭혔다 했잖아요. 세상이 막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하는 거 세상은 보고 마귀는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하나님 떠난 것 저것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저것들,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건 이름은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 마구 조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멸어 있는 것조차도 다 사라지고 나중에 꼴까닥 죽어요.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신 차립시다. 이번 참 3대적이 특히 6월절 통해서 그 시대의 배경적인 인물, 그 인물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형력한 차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6월절 제정해서 그들을 구원치 아니하면 안 되었던가 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주는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야야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네. 하나님 떠나면 우린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우린 다 이제 참 아무런 대접도 못 받고 협조도 없고 그리고 고통밖에 없고 망하고 죽는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나갔던 거,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 세상 의지했던 거, 세상 이런저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노력만 하면 되고 애가 쓰면 되고 내가 이런 방법 아니면 저런 방법 하면 되고 지금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말이죠. 지금 자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래 해보면 아무런 결과 없어요. 해봐야 그렇게 할수록 아무도 여러분들 옆에서 협조 안 해줍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그리고 고통밖에 없습니다. 망하고 죽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것은 우리가 다 이제 여러분들 포기하십시오. 그런 것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것으로 뭘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 가지고 한번 성공해보겠다 하고 뒷북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이소이. 자기는 앞서가면서 하나님 따라오라고. 빨리 오세요. 내 앞길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죠. 자기가 일 벌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런 복 구해봐야 하나님 안 주십니다. 거기는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내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 충족의 조건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 충족을 수단 방법 그런 것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충만합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정말 자기중심 자기위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우지 마세요. 자기를 죽여버리십시오. 나는 주의 종 주의 것이니 주님 먼저 주의 뜻대로 주님 하시는 대로 주의 영광 위해서 주의 기뻐하신 대로 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는 이런 자 되면 하나님이 협조하게 여기셔서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 즉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생활? 기적이 나타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상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장기를 구리면 여러분 6월절 전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참 우리의 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런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신앙 되어서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자가 되길 힘써야 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면 먼저 내
내 속에 증거가 있어요. 천하 사람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확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누가 증거한댔습니까?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는 시시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전지전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벌써 내 안에서 이게 영수소순칩니다. 와, 그걸 누가 내 안에서 감지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소망 있고 이건 되겠다는 확신이 자기 속에 이건 된다. 합격이다. 이건 틀림없다. 이건 끝났다. 하고 자기 마음에 내정이 있다. 내정이 딱 있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외정 밖에 그대로 내정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뭐죠? 이게 기적의 역사가 마구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그분은 설교로 전하셨습니까? 전했지만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죠. 병든 자가 낫죠. 저는 자가 다시 일어나죠. 보지 못한 자가 보죠. 문둥병 걸린 사람이 다시 고침받죠.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뭘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증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적의 역사 안 나타납니까? 먼저 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시고 외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새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